2014년 12월 11일 이야기 할아버지가 읽어주는 성경. 오늘 14번째 시간을 맞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까지를 읽었고요. 이제는 민수기입니다. 민수기는 5시간에 걸쳐 읽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이 성경의 민수기에 대한 개요 설명이 있네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다 있었는데 그거를 읽지 않고 왔으나 읽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민수기는 시내산부터 요단강을 건너기까지의 여행 기록으로 옛 이스라엘 1장과 새 이스라엘 26장에 대한 인구조사를 반영한다. 또 가나안 정착 후에 따라야 할 율법과 규례를 담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의 첫 세대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점령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애굽을 떠난 어른 세대는 결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단언하신다. 그러나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들의 적을 무찌른다. 광야 생활 40년은 이스라엘이 시험받고 정화되고 자유에 동반되는 책임을 엄격히 배우는 기간이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민수기 제1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해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라.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 지파에서는 스데올의 아들 엘리술이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수라삿대의 아들 슬루미엘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수알의 아들 느다렐이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요셉의 자손들 중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암미 호스의 아들 엘리사마요 므낫세 지파에서는 부다스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요 단 지파에서는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갓 지파에서는 드루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에단의 아들 아히마니나라 하시니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요 그 조상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이스라엘 종족의 우두머리라. 17절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둘째 달 첫째 날에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인 남자의 이름을 자기 계통별로 신고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의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르우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6,500명이었더라. 시므온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계수하니 시므온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9,300명이었더라. 가스의 아들에게서 난 자들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갓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5,650명이었더라. 유다의 아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유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74,600명이었더라. 28절 이사갈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이사갈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4,400명이었더라. 스불론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스불론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7,400명이었더라. 요셉의 32절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계수하니 에브라임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5,000명이었더라. 므낫세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므낫세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32,20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베냐민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35,400명이었더라. 단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단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62,700명이었더라. 아셀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아셀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1,500명이었더라. 납달리 아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납달리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3,400명이었더라. 44절 이 계수함을 받은 자는 모세와 아론과 각기 이스라엘 조상의 가문을 대표한 12지휘관이 계수하였더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3,550명이었더라. 47절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희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성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성막과 그 모든 성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장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여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기 그 진영과 군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1장 읽었고요. 이제 2장을 읽게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해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동방 해돋는 쪽에 진칠 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74,600명이며 그 곁에 진칠 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지휘관은 수알의 아들 느다렐이요 그의 군대는 계수된 자가 54,400명이라. 그리고 스불론 지파라. 스불론은 자손의 지휘관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7,400명이니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8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할지니라.
10절 남쪽에는 르벤 군대 진영에 군기가 있을 것이라. 르벤 자손의 지휘관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6,500명이며 그 곁에 진칠자는 시므온 지파라. 시므온 자손의 지휘관은 수리삿대의 아들 슬루미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9,300명이며 또 갓 지파라. 갓 자손의 지휘관은 르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5,650명이니 르벤 진영에 대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51,450명이라. 그들은 제2대로 행진할지니라. 17절 그 다음에 해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 서쪽에는 에브라임의 군대의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5,000명이며 그 곁에는 므낫세 지파가 있을 것이라. 므낫세 자손의 지휘관은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2,200명이며 또 베냐민 지파라.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은 가드온의 아들 아비단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5,400명이니 에브라임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08,100명이라. 그들은 제3대로 행진할지니라. 25절 북쪽에는 단 군대의 진영에 군기가 있을 것이라. 단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62,700명이며 그 곁에 진출자는 아셀 지파라. 아셀 지파의 지휘관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1,500명이며 또 납달리 지파라.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은 에난의 아들 아히라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3,400명이니 단의 진영에 속하여 계수함을 받은 군인의 총계는 157,600명이라. 그들은 길을 따라 후대로 행진하라 하시니라. 32절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니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계수된 자는 자의 총계는 602,550명이라. 명이며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가 같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백성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예, 2장까지 읽었습니다. 3장 계속되겠습니다. 민수기 3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5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라카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해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해막에서 시무하되 곧 해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시무할지니라.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으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14절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하신 대로 계수하니라.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므라리요.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릴리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므라리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말리와 무시이니 이는 그의 종족대로 될 레위인의 조상의 가문들이니라. 21절 게르손에게는 림니 종족과 시므의 종족이 났으니 이들이 곧 게르손의 조상의 가문들이라. 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효 회계는 7,500명이며 게르손 종족들은 성막 띄고 서쪽에 진을 칠 것이요. 라엘의 아들 엘리아삽은 게르손의 사람의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게르손 자손이 해막에서 맡은 일은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해막 휘장문과 뜰의 장막과 및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 문과 그 모든 것에 쓰는 줄들이니라. 27절 고핫에게서는 아므람 종족과 이스할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우시엘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고핫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로서 출생 후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8,600명인데 성소를 맡을 것이며 고핫 자손의 종족들은 성막 남쪽에 진을 칠 것이요.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바는 고핫 사람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과 지휘관이 될 것이며 그들이 맡을 것은 증거궤와 상과 등잔대와 제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레위인의 지휘관들의 어른이 되고 또 성소를 맡을 자를 통할 것이니라. 므라리에게서는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므라리 종족들이라. 그 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6,200명이며 아비히일의 아들 스리엘은 므라리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요. 이 종족은 성막 북쪽에 진을 칠 것이며 므라리 자손이 맡을 것은 성막의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모든 기구와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뜰 사방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말뚝과 그 줄들이니라. 성막 앞 동쪽 곳 해막 앞 해 돋는 쪽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소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을 각 종족대로 계수한즉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2,000명이었더라. 예, 10절입니다. 민수기 지금 3장을 읽고 있어요. 40절입니다. 40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계수하니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계는 22,773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즉 속전으로 한 사람의 5세겔씩 받되 성소의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30계란이라. 그 더한 자의 속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줄 것이니라. 모세가 레위인으로 대속한 이외의 사람에게서 속전을 받았으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에게서 받은 돈이 성소의 세겔로 1365세겔이라. 모세가 이 속전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 같았느니라. 지금 민수기 3장까지를 읽었고요. 이제 4장을 시작합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계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해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고핫 자손이 해막 안에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진영이 전진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깨고 진설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동봉들과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주봉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펴고 그것을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은 후에 그 채를 깨고 내가 이렇게 동그라미 친 거는 이제 그 한문을 찾아보라고요. 청색 보자기를 내가 찾으려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서 청색 보자기를 취하여 증거대와 등잔들과 집게들과 불똥 그릇들과 그 쓰는 바 모든 기름 그릇을 덮고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를 해달의 가죽 덮개 안에 넣어 메는 틀 위에 두고 금제단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고 그 채를 깨고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에 쓰는 기구를 취하여 청색 보자기에 싸서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은 메는 틀 위에 두고 제단의 재를 버리고 그 제단 위에 자색 보자기를 펴고 봉사하는 데에 쓰는 모든 기구 곧 불 옮기는 그릇들과 고기갈고리들과 부삽들과 대야들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두고 해달의 가죽 덮개를 그 위에 덮고 그 채를 깰 것이며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매일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해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들이 맬 것이며 16절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맡은 것은 등유와 태우는 향과 항상 드리는 소제물과 관유이며 또 장막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소와 그 모든 기구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고핫 족속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그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다음 21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게르손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2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해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게르손 족속의 할 일과 맬 것은 이러하니 곧 그들이 성막의 휘장과 해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와 해막 휘장문을 매며 뜰의 휘장과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줄들과 그것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매며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맡아 처리할 것이라. 게르손 자손은 그들의 모든 일 곧 맬 것과 처리할 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명령대로 할 것이니 너희는 그들이 맬 짐을 그들에게 맡길 것이니라. 게르손 자손의 종족들이 해막에서 할 일은 이러하며 그들의 직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발이 감독할지니라. 29절입니다. 너는 므라리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교에 따라 계수하되 30세부터 50세까지 해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들이 직무를 따라 해막에서 할 모든 일 곧 그 맬 것은 이러하니 곧 장막의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 둘레의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 말뚝들과 그 줄들과 그 모든 기구들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라. 너희는 그들이 맡아 맬 모든 기구의 품목을 지정하라. 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수하에 있을 므라리 자손의 종족들이 그 모든 직무대로 해막에서 행할 일이니라. 34절 시작합니다. 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고핫 자손들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해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 곧 그 종족대로 계수된 자가 275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해막에서 종사하는 고핫인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게르손 자손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20세부터 50세까지 해막 봉사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라.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263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해막에서 종사하는 게르손 자손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므라리 자손의 종족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해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라. 그 종족을 따라 계수된 자는 320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므라리 자손들의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46절.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레위인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다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해막 봉사와 매는 일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 곧 그 계수된 자는 8580명이라. 그들이 할 일과 짐을 매는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되었으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느니라. 4장까지 읽었습니다. 5장을 읽을 차례가 되었습니다.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지 말게 하라. 내가 그녀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5절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다음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신의를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 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 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내가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인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이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제사장들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 물에 빨아넣고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 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은 그 소재물 중에 한 움큼을 취하여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라.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의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아이고 이건 무섭네요. 예, 민수기 5장을 읽었습니다. 다음은 민수기 6장으로 계속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여 포도주로 된 여기 산 아이 이거 뭔지 모르겠네. 이거 찾아야 되겠네요. 민수기 6장 3절. 아따 이 큰일 났네. 민수기 6장
6장 3절 초네 초. 아 이거 초를 몰라보니 뜻도한데.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주도 마시지 말며 포도주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소사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인데 삭도 머리 깎는 거 삭도 5절 삭도 맞아요. 삭도를 절대로 그 머리 위에 대지 말 것이니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에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개가 주제요 개가. 자기의 몸을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7째 날에 밀 것이며 8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 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 날에 그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 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13절입니다. 나실인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법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 없는 순양 1마리와 속죄제물로 1년 된 흠 없는 어린 양 1마리와 화목제물로 흠 없는 순양 1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물로 순양의 무교병 한 광주리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요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리는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실이니 그의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순양의 어깨와 강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실인의 두 손에 두고 20절 엄청 길어요. 그 말이 한마디 끝나려면 숨이 넘어가요.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며 그것과 흔든 가슴과 받들어 올린 넓적다리는 성물이라 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라. 그 후에는 나실인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21절 이는 곧 서원한 나실인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서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2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6장까지 읽었습니다. 40분 정도가 지나가고 있어요. 제7장입니다. 민수기 제7장. 모세가 성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이니 지휘관 2사람에게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에게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저 개가 영 안 그치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 그거 좀 짓다가 많은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무대로 수레 둘과 소 4마리를 주었고 무라리 자손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4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고핫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메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10절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은 하루 1사람씩 제단에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지파 아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그의 헌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2그릇에는 소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1마리와 숫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순염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수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양 5마리라. 이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헌물이었더라. 18절 둘째 날에는 이사갈의 지휘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가 드린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2그릇에는 소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수염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의 헌물이었더라. 셋째 날에는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2그릇에는 소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순염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의 헌물이었더라. 30절 지금은 민수기 제7장을 읽는 중이에요. 넷째 날에는 르벤 자손의 지휘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 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2그릇에는 소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도 향을 채웠고 또 요제제로 숫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석제제물로 순염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수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양 5마리라. 이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의 헌물이었더라. 다섯째 날에는 36절 똑같은 것을 드리네요. 보니까
다섯째 날에는 시므온 자손의 지휘관 수리사떼 아들 슬리미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 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13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생을 채웠고 헌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숫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숫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1년 된 순양 한 마리와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이 헌물이었더라. 같아요. 여섯째 날에는 갓 자손의 지휘관 드우엘의 아들 엘리야셉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같아요. 그의 헌물도 일곱째 순양 5마리 드무엘의 아들 엘리야셉의 헌물이었더라. 일곱째 날에는 에브라임의 자손의 지휘관 암미옷의 아들 엘리사마가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같아요. 똑같은 헌물을 드렸어요. 계속 같으네요. 똑같은 거예요. 같다. 여덟째 날에는 므낫세 자손의 지휘관이 드렸으니 그 헌물도 같다. 똑같이 드렸어요. 여덟째 날에. 아홉째 날에도 같다. 똑같은 거예요. 열째 날에는 단 자손의 지휘관 암미사떼의 아들 이시히겔이 헌물. 아홉째 날에 누가 드렸나는 읽어야 되잖아.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 기드온의 아들 아비단이 헌물을 드렸으니 같다. 여기 같아야 다. 11째 날에는 아셀 자손의 지휘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같다. 같은 헌물이다. 사람 이름만 달라요. 열한째 날은 아셀 자손의 지휘관 오그란의 아들 바키엘이 헌물을 드렸어요. 똑같아. 12째 날에는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헌물을 드렸어요. 인증반은 조금씩 다른가? 똑같은 것 같은데. 하여튼 소스 한 마리 똑같아요. 네, 이제 34절로 왔습니다. 11째 날까지를 지나와서 34절이 아니라 84절이에요. 84절. 똑같은 게 계속 반복되니까. 이는 그 제단에 기름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드는 바 제물의 봉헌물이라. 은 쟁반이 12이요 은바리가 12이요 금그릇이 12이니 12날째는 안 보이는데 12날째가 여기 있네요. 12날에는 20세겔 무게라. 성소의 세겔로 모든 기구의 은이 모두 2400세겔이요 또 향을 채운 금 그릇이 12이니 성소의 세겔로 각각 10세겔 무게라. 그 그릇의 금이 모두 120세겔이요 또 번제물로 숫송아리가 12마리요 순양이 12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12마리요 그 소제물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가 12마리요 그렇죠. 전부 다 한 마리씩 똑같이 가져왔으니까. 화목제물로 숫소가 24마리요 2마리씩 가져왔으니까. 순양이 60마리요 순염소가 60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60마리요 60마리라. 이는 제단에 기름 바은 후에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었더라.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을 할 때에 증거궤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7장 아주 7장이 똑같은 말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89절까지 나 있네요. 자, 이제 8장은 또 얼마나 8장까지 읽으면 시간이 대략 맞을 것 같네요. 다음 민수기 제8장입니다. 1절부터예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대 앞에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드는 것인데 밑판에서 그 꽃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꽃이네.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인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가져오고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은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레위인으로 수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내가 그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몸이 피로가 오면 허리가 아프죠. 이게 한번 시작해서 1시간 읽으면 이게 만만치 않아요. 그냥 눈으로 편하게 읽는 거하고 달라서 영상을 찍으며 소리를 내며 읽으면 이게 에너지가 많이 소비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읽는 걸 따라서 읽으면 좋아요. 따라서 읽으면. 그러면 참 읽기가 빨라져요.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18절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서 재앙이 없게 하였음이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레위인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레위인에게 행하였으되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이들에게 행하였더라. 레위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요제로 드리고 그가 또 그를 위하여 속죄로 정결하게 한 후에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봉사하니라. 여호와께서 레위인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게 하신 것을 따라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여기까지 이제 8장을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1장에서 12월 11일 14회는 민수기 1장에서 8장까지였어요. 이제 내일은 15회를 맞아 민수기 9장부터를 읽게 되겠습니다. 이거 욕심내서 읽을 일도 아니고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100회에 맞아주려는가 120회까지 가려는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앞뒤로 이 시간을 안 쓰고 계속해서 읽어대면 100회로 맞출 수도 있는데 조금씩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또 이렇게 이제 성경 말씀에 붙어서 또 나중에 보면 이게 유언이죠. 유언이 무슨 유언도 하여튼 이제 유언도 디지털화돼서 유언이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유서를 써놓고 그러는 것보다 성경보다 좋은 유언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어제 병원에 가서 그 수치들에게 놀란 것이 별로 마음이 좋지가 않아요. 병원에 안 가서 모르면 약인데 근데 또 현대는 그럴 수도 없는 거고요. 오늘은 종일 쉬고 잤습니다. 자다가 성경보다 오늘 운동을 안 갔어요. 매일 운동을 가는데 마음이 묵직한 것이 오늘은 쉬는 게 좋겠다. 몸이 더 나른한 것도 같고 하여튼 그래도 성경 볼 힘이 있으니 성경 보는데 열심을 내니 감사한 일이죠. 모쪼록 제가 읽는 이 성경 구절을 앞으로 여러 번 얘기하겠지만 성경을 펴놓고서 따라서 읽어보세요. 제가 읽는 속도가 빠른 편입니다. 그리고 발음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한문 성경을 가지고 나중에 송은이가 이걸 따라서 부를 것 같으면 한문이 그냥 쫙 이거 성경 1, 2동만 하면 한문 그냥 꽉 뚫을 수 있어요. 한문 공부 별도로 몇 급 따고 어쩌고 하지 않아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이렇게 자꾸 이렇게 눈에 있고 접촉을 하면 제일 빠른 방법이 성경을 보는 방법입니다. 우리 애들 미국에서 크지만 한문 공부에 걱정도 안 해요. 방법을 이걸 딱 정해놨으니까요. 내가 이제 이제 첫머리에서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한문 공부는 하여튼 성경을 보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도 주시고 하여튼 일거양득이 아니라 일곱 배 하나로 7가지 효과를 볼 수 있어요. 한문은 거기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자, 이제 감사드리고요. 15회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